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두 개의 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등장을 하시면서 진흙을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두 개의 그릇이 나오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인데요. 그 절이 나오는 22절과 23절이 매우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해가 바로 되시는 분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세요. 아니, 똑똑하다기보다는 성경을 잘 깨닫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22절과 23절을 들어보시면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 성경을 그냥 저희가 성경을 몇 독하면서 쭉 읽어 나가면 그냥 읽지만 이 성경을 꼼꼼하게 보시면 매우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말은 알아듣겠는데 왜 어렵냐면 이 문장이 이렇게 나열이 된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헬라어 성경이 어렵습니다. 헬라어 성경이 어렵다 보니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도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냐면 22절과 23절은 쉽게 말하면 목적절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참 이렇게 말 어려운데, 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같아요, 별개예요? 별개죠.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노의 그릇 따로, 긍휼의 그릇 따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면 이 문장이 어렵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너희들 포함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 24절 보세요. 이 그릇은 뭐라 그래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그릇이 지금 뭐를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진노의 그릇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행하지 않고 긍휼의 그릇으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22절 맨 끝에 보세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죠.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프로세스 과정이 참으심과 관용이라고 나와요. 자, 참으심과 관용인데요. 이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인데 참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막 뜨거운 곳에 가서 참는다. 아주 찬 얼음 위에서 맨발로 참는다. 막 고통스러운 아픔의 주사를 참는다. 그런 참는 게 아니고요. 이 참는다라는 게 뭐냐면 신이 강제적으로 수락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진노의 대상인 거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진노의 대상인데 그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우리를 수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에. 자, 그 다음에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관용하면 뭐예요?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관용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넓은 사람, 모든 걸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 관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관용이라는 이 본문에 나온 바울이 쓰고 있는 헬라어는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나르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 제물을 나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나르러 갈 때 쓰는 말이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관용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흠이 많아요? 흠이 없어요. 우리는 흠이 엄청 많은 재물이잖아요. 우리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릴 만한 가치가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우리를 제단으로 운반해 준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준 것이 관용이에요. 관용.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맨 하반절 어디 보시냐면 27절 보세요. 27절과 29절에 이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27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나오고요. 또한 29절 맨 마지막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뭐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고도 항상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남겨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의 그릇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 모두를 단박에 다 끝장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참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재물답지 않은 나를 재물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의 그릇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긍휼의 그릇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볼 게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다면 우리 삶에도 무조건 진노를 베푸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진노를 베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못 참겠어, 관용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진노가 아닌 긍휼의 그릇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늘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긍휼을 입는 이유, 우리가 긍휼의 그릇을 입는 이유는 이 로마서 성경 앞장까지 지금까지 이유를 잘 살펴보면 뭐냐면 율법이나 행위를 따른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을 우리가 덧입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오늘 성경은 어제의 성경과 계속 연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딱딱딱딱 법칙을 지키고 이거 지켜서 외워서 암송해서 되는 그 긍휼의 그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수용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재물 드려주는 것처럼 너희들을 간주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은 건 아세요? 병 안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었거든요. 왜 병들었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 왜 병들었냐면 사람들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이었다라는 걸 잊고 살아요. 왜 잊고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140년 이렇게 되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 나라는요, 사실 복음이 오기 전에 그냥 진노의 그릇 자체였어요. 근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세월이 갔잖아요. 그 사이에 나라에 많은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사회 곳곳에 가면 이제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 거기도 막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막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고 전 세계에서 성도 수가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시죠? 전 세계에서 성도 수 1위인 국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렇게 크리스찬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 등장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진노의 그릇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 긍휼의 그릇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명, 목사가 몇 명, 권사가 몇 명, 여러분 이미요, 제가 볼 때 이런 말이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강단에서 나오는 교회는요, 병든 거예요. 이미 교회는 그런 말을 하는 자리가 강단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우리 집안이 몇 대야, 우리 집안의 권사, 장로, 집사가 몇 명이야 하는 때부터 이미 진노의 그릇에 놓여 있었다라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가리거든요. 마음을 가리고 생각을 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야단 맞고 벌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지만 참으시고 관용하셨어요. 흠 많은 우리를 제단에 올려드리는 제물처럼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관용. 오늘 주변에 사시면서 흠 많고 허물 많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관용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교단도, 교파도, 신학교도, 많은 주의 종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도 집안이 목사인 집안, 집안이 장로인 집안, 집안이 권사인 집안의 줄을 타고 목회를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안에 그릇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진노의 그릇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한국교회 강단 안에서조차도 성도들의 눈을 가립니다. 아, 좋은 신앙은 몇 대가 돼야 되는구나.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선 집안에 장로가 몇 명이 나와야 되고 목사가 몇 명이 나와야 되는 게 건강하고 좋은 크리스찬 집안이구나라고 정의화하고 명제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며 많은 사람들을 자기감에 빠뜨리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조선 땅에 복음을 보내시고 들어올 때 이 나라를 하여금 집안에 몇 명의 장로 목사가 배출된 집안이고 그런 거 자랑하라고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인 우리들을 향해서 긍휼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관용하심이라는 것이 흠 없어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 흠이 너무 많아서 제물로의 가치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제단에 올려주시는 제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관용을 이 조선 땅에 베풀어 주셨는데,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도가 신앙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집안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족장의 시대를 떠나서 아버지 대대로 믿었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집안에 내가 몇 대를 믿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은 진노의 그릇이었다,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남은 자를 두시고 남은 씨를 남겨두시는 하나님,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악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남겨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그 씨앗을 향하여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에게 그 마지막에 기회를 남겨두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나에게 진노의 그릇을 주시지 않고 긍휼의 그릇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에 축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긍휼의 그릇의 은혜가 우리 흰돌체육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